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9일 주일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일광절약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뭐 하여튼 시간이 좀 달라졌죠. 1시간 달라졌어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 세 번째로 오늘 다뤄보겠고요. 롯 이야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 뭐 그렇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읽지 않겠고요. 말씀을 곧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문제를 좀 더 섬세하게 더 깊이 좀 들여다볼까요? 롯이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절대 롯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거기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도 원했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우리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잘 살고 싶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둘 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들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롯이 둘 다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이 잘못이냐? 아니면 그건 괜찮은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롯은 이제 소돔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삶으로써 우선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신앙은 일단 접어든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성취를 마음에 이제 염두에 두었던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이제 그것도 사실 이루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워요. 근본적으로는 롯이 소돔에서 이룬 것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성안의 지도자급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거주민들이죠. 소돔의 거주민들이 손님을 내놓으라 하면서 무레배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걸 보면 그가 처했던 현실이 뭔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제 소돔의 거주민들은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동성애로 성폭행하려는 그런 작태까지 보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겉으로는 롯을 인정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했어도 그를 정말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고요. 필요하니까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지도자가 된 것 같고 물질로도 풍요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허상에 불과했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이 멸망했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가 한때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재물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재물은 중립적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른 성품을 가지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공동체에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가장 나쁜 주인이지만 가장 좋은 하인이다. 돈이 주인이 되면 돈에 휘둘리죠. 그러면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돈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용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롯에게 문제가 있다면 재물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에 관한 집착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섰던 것이 문제였어요.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그가 가나안에 살면서 힘을 과시했죠. 그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물에 10분 기인했어요. 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언약 안에서 산 결과로 재물이 주어지는 것은 환상적인 일이고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물만 눈에 보이면 또 다른 의미에서 환상 속을 헤매다 끝날 수 있지요. 롯이 그랬습니다. 뭐 제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저는 롯이 신앙적으로도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 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 속에서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을 집안에 모시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려 했던 그런 자세를 보이잖아요. 신앙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그에게도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일가가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첫 번째 기회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 탄생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렸을 때가 다음 기회였어요. 뭐 말을 안 했죠. 또 서로 땅을 나누어서 선택했을 때가 세 번째 기회였어요. 소돔이 그에게 이제 세 번째 기회였는데 이 상황들 속에서
롯이 신앙적인 행동을 보여줬다면 아브라함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신앙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와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제 자기 아내를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거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이제 그 롯도 우리 창세기 13장 1절을 보면 다시 돌아온 일행 중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일행 중에 롯이 있었던 걸로 봐서 롯이 그 애굽 가져 내려갔던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 보면서 옆에서 한마디 할 수 있죠. 아이, 삼촌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과 사라 역시 침묵했지만 그건 다른 의미에서, 반대하는 의미에서 침묵을 한 거고요. 무언의 항이고, 하나님은 이제 기분이 상하셔서 뭐 아브라함이 지 맘대로 하니까 말씀 안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라는 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을 침묵으로 표현한 거고요. 롯의 입장이 달랐죠. 큰 소리를 내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따릅시다, 아브라함에게 조언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족장의 역사도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롯도 들어가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아브라함과 자리를 바꿔서 롯이 1등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위상이 많이 달라졌고 롯에 관한 이야기나 평가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입을 다물었죠. 그 입을 담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롯이 다른 꿈을 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입을 다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귀환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들의 명단이 있는데, 롯의 순서가 재물보다 뒤로 뒤쳐졌던 것은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정착지를 선택했을 때 그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쪽 그쪽을 선택했던 것은 이런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래저래 다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뒤집어졌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 그게 이제 그 신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기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회는 역시 그저 기회에 불과했죠. 그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건실한 삶을 살고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딸들과 관계를 맺고 헷갈리는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같은 길을 걸었다면,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면 아마 이제 구원사를 지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몰락한 소돔의 후예로서 살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했죠. 그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뭐 수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뒤지지 않았지만은 성경의 시각에서는 아주 별로인 평가를 받죠.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으로 나타나고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집단이 나쁘다고 개인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예컨대 모압 족속의 여인 한 사람이 그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논외로 우리가 쳐야 될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롯은 물질적으로도 종래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롯은 참 슬퍼요. 둘 다를 가지고 싶어 했으나 결국 둘 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분의 삶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단지 그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고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안타깝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궁극적인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얹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이 둘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둘은 반드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물은 나쁘고 하나님은 좋으니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야기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말하듯이 하나님은 부자 아브라함도 거지 나사라도 다 그분의 백성으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문제는 1차적인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 데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때만 우리의 성취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부도 가난도 좋습니다. 건강도 아픔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서 얻는 결과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다 안 괜찮아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좋은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속적인 교인,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속적인 교인이 뭐예요? 세속적인 교인이 이해를 잘 해야죠. 세속적인 교인의 특징은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의 일부로만,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만 계시는 것이다. 생각할 만한 부분이 많죠. 롯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생각 외로 방법이 단순해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칙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말은 음식과 옷의 문제를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그보다는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를 해요. 옷과 음식이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걸 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내 우선적인 관심사가 뭐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6절부터 11절까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